오늘 본문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구성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의 치유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 속에 담아서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독자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뜻이지요. 다른 두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고요. 죽음 앞에 용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종교적 지위가 소용이 없고요. 체면이 소용이 없고요. 소유가 소용이 없습니다. 회당장입니다. 회당의 장이나 원로나 장로들의 장이 회당장입니다. 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모범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엎드립니다. 젊은 총각 앞에 더군다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왜요? 살려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 겸손입니다. 살아있다고 자신을 하면 체면을 따집니다. 소유를 따지고 지위를 따집니다. 그러나 죽음을 직면한 사람에게 체면과 소유와 명예와 지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입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엎드려 받겠습니까? 존경받고 군림하고 다스려 받지 언제 누구에게 엎드려 받겠습니까? 회당장이니까 누구에게 간곡히 부탁해 받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의 부탁은 들어주었지 언제 누구에게 이렇게 처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해 받겠습니까? 그것도 큰 무리가 보는 앞에 회당장이, 그것도 이제 30대 청년에게 무엇이 아쉬워 엎드리고 무엇이 아쉬워 간청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죽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사람을 간절하게 합니다. 조금 길어지니까 잘 못 외우겠지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죽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간절하게 합니다. 회당장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지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가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마가가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첫 번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고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고 아무런 효험이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회당장은 야이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공감했을 겁니다. 예, 나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12해를 병으로 고생하셨군요. 예, 제게는 12살 된 딸이 있습니다. 나도 딸 때문에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요. 가진 것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용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였습니다. 마가가 26절을 독자들에게 꼭 소개해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왜 마가가 26절을 소개해야 합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마가가 외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의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맞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의사는 있으나 모든 것을 고치는 의사는 없습니다. 가진 것은 많으나 그 많은 것 중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것은 없습니다. 수고와 땀과 열정은 있으나 더 중하여져만 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제발 확인하십시오. 세상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소망인가요? 많은 가진 것이 소망인가요? 아니요, 허비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입을 통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효용도 없고 더 중하여지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보십시오. 기적은, 문제는, 역사는, 생명은 많은 사람과 가진 것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보십시오.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누구지요? 처음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아멘.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소망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고 12년 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사람이 열심히 살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의사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사용할 저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사용했지만 치료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살려고 했는데 살 수가 없어요. 발버둥을 쳤는데 살 수가 없어요. 살았으나 죽은 인생, 죽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도리어 더 큰 고통만 가중되었고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누구보다도 수고했는데 허비였습니다. 땀과 열심은 있는데 열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없는 인생의 열정인 허비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허비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밑이 빠진 독에 물 붓기라서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한 바가지를 부으나 한 양동이를 부으나 채울 수 없습니다.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한 번을 부으나 10번을 부으나 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바가지에서 한 양동이가 될 때, 한 번에서 10번이 될 때 수고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고통만 가중됩니다.
밑이 빠진 독에 물 붓기라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의 결론이 헛된 상태인 허비입니다. 열정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꿈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었다. 그래서 뭡니까? 허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빵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충만함이 됩니다. 이 대목이 딱 쓸 때 아멘이 많이 하실 줄 알았어요. 다시 하랍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0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가 있으면 충만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대단하고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여러분들은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해 보셨습니까? 이상하네요. 결혼한 분들은 많은데 사랑해 보셨냐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그럼 나 잡아봐라 해보셨나요? 여자는 도망을 가고 남자는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곧 잡혀요. 여자가 잡힌 것은 남자의 달리기가 빨랐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이번에 남자가 도망을 가고 여자가 잡으러 갑니다. 나 잡아봐라. 그리고 남자가 곧 잡힙니다. 남자가 잡힌 것은 여자가 달리기를 잘해서인가요? 아니면 남자가 그냥 잡혀준 것인가요? 100m를 9초대에 달리는 우사인 볼트가 나 잡아봐라 하고 마음 먹고 도망간다면 세상에 잡을 사람이 있나요? 만약 잡았다면 우사인 볼트보다 내가 빨랐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붙잡혀졌기 때문인가요? 아들과 숨바꼭질을 합니다. 숨바꼭질을 하는데 아들이 숨은 아빠를 금방 찾아요. 아들이 숨은 아빠를 금방 찾는 것은 아들이 잘 찾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빠가 찾기 쉬운 곳에 숨었기 때문인가요? 사랑 때문에 들켜줍니다. 사랑 때문에 잡혀줍니다. 예수님이 도망가시면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숨으시면 찾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데 잡혀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잡을 수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찾아오십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영이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육신을 입어 붙잡혀 주시기 위하여 뚜벅뚜벅 가로십니다. 예수님이 피하시고 예수님이 도망가시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영이 육신이 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 않으시면 어떻게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아무리 큰 소리를 지른듯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그 기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거리를 초월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 목소리는 하늘에 닿지 않지만 그분은 내 이름을 아세요. 내 정성은 하늘에 닿지 못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십자가로 확정하세요.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곳까지 오십니다.
만질 수 있는 곳까지 오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곳까지 오십니다. 그래야 만질 수 있고, 그래야 말할 수 있고, 그래야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셨다는 거 아세요? 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오신 것 아세요? 내 기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오신 것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셨기에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셔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붙잡으라고 옷자락을 밀어주세요. 보세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허용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잡혀주셨기에 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잡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치유가 일어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묻지요. 30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이러실까요? 그냥 모른 척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는 급해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왜 옷 만진 사람을 밝혀내야 할까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이로입니다. 23절, 야이로가 예수님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만지신다면 내 딸은 반드시 산다. 예수님께서 굳이 옷 만진 여인을 밝혀내신 이유는 야이로의 믿음을,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신앙 교육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이로는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제가 믿나이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제가 믿나이다. 세상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바다 밑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던 여인 앞에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인 예수님이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야이로가 간청을 했고, 믿음으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치유를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5절 비보가 날아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비보와 해석은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과 결별을 하도록 합니다. 죽었다. 이제 끝이다.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졌다.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때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비극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36절입니다.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해야 죽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면 자는 겁니다. 야이로가 보기에, 가족들이 보기에, 큰 무리가 보기에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본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면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믿기만 하라고 하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23절과 34절과는 또 다른 믿음입니다. 병이 치유받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을 향한 믿음까지 예수님께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는 부활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믿으시는지요? 여러분께 진심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믿으시는지요?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는지요? 예수를 만났을 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는 믿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지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고요. 모든 인생이 답답함과 허무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허비입니다.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에게 신랑이 있고 나를 대신 죽어주신 참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염려만 할 수 없어요. 걱정만 하지 않아요. 불러야 할 이름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목청껏 불러야 합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진짜 절망은 불러야 되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침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믿음은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 믿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와 예수님을 갈라놓기에 수작질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그 모든 일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왜라는 물음표가 수백 가지가 되고 왜라는 물음표가 수천 가지가 될지라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 죽음을 이긴 부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초청할 겁니다. 잘 믿으시고 끝까지 믿으시고 그래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를 맛보며 누리시는 우리 부산 북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